앞에서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힘으로 또 그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를 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특출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실제가 또 그랬습니다. 실제가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그렇게 특출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반역을 했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그리고 다윗이 이 압살롬을 무척이나 아끼고 또 자기의 왕권을 물려줄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반역을 저질러서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지만은, 이 압살롬만큼 특출한 이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이 다윗은 사실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왕을 뽑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들을 볼 때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맨 처음 보여줬습니까? 아니죠. 맨 마지막에 보였습니다. 아들들이 더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들에서 양치는 아들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낀 거죠. 육신적으로나 그의 조건으로 볼 때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온전히 그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22장에 좀 이상한 얘기가 하나, 23장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짧은 이야기이지만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 있던 은신처 아닙니까? 아둘람 굴을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자기도 못 나와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깥은 보이는데 이 굴에 들어가면 들어와서 이렇게 바깥은 보이는데 다시 나가려고 하면 미로처럼 돼 있어서 길을 못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갔던 길을 꼭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을 풀어서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나가야 되든가 하는 그런 굴이 아둘람 굴입니다. 이 굴에 내려가 있던 30두목 중 이제 30두목 중 3사람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이제 왔는데 이 다윗성에 이렇게 있던 이 다윗이 베들레헴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베들레헴이 이렇게 보이는데 베들레헴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저기는 전쟁터인데 적진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넋두리처럼 다윗이 혼잣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야, 저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운물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운물물이 맛있는데 내가 운물물을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고향이 그리운 나머지 사무친 나머지 넋두리처럼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30두목 그 사람 3명이 그 얘기를 세용사가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 3명이 무장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 운물물을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운물물을 길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물물을 다윗이 마실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거 혼잣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혼잣말을 한 것을 이 30두목 3명이 이 말을 듣고 이걸 실천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운물물을 길어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어이구 이거 정말 너희들이 귀한 물을 가지고 왔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마셨으면 되는데 다윗이 이 운물물을 하나님 제단에 부어버리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라고 야단을 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과잉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과잉충성. 이 과잉충성은 이 독재자가 있는 경우에 이 독재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독재자가 대통령으로나 혹은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 그 독재자 밑에서 일어난 일들이 보면 독재자는 모르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독재자 밑에 있던 그 제2인자들이 자기가 독재자로부터 환심을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행동들,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과잉충성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실은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과잉충성인 경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독재자의 환심을 사거나 권력을 얻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오르거나 자기가 공고한 자기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과잉충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30두목 세용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묻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물물을 길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윗이 독재자인 경우에 만약에 과잉충성을 해서 자기가 기뻤다고 한다면 그 물을 마셨을 거예요. 야, 니들 수고 많았네. 그렇죠? 왜 거들먹거리면서 독재자들 말이죠. 또 그런 사람들은 독재자 중에서 자기가 이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뿌리는 거를 좋아하죠. 그 뿌리는 걸 자기 걸 가지고 뿌리는 게 아니라 기업들 보고 돈 좀 갖고 와, 뭐 추석이고 명절이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좀 건사해야 되니까 돈 갖고 와. 그래서 돈 받아서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뿌리는 것만으로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는, 호감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역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돈 봉투에 한 번에 막 500만 원씩 봉투 하나 주면 그 안에 500만 원, 당시에 500만 원, 뭐 1000만 원이었다고 하지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세 용사는 이름도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느닷없이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 용사들 이름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왜 재미있느냐 하면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39절에 제일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우리아가 누굽니까? 바세바의 남편이고 요압으로 제일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살해됐던 다윗의 장수가 우리아입니다. 근데 그 우리아가 이 다윗을 도왔던 장수 명단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뭐가 이상하냐면 다윗에게 제일 중요했던 장수가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계륵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버릴 수도 없고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사람, 그게 요압이었는데 이 요압이 왜 그랬느냐? 자기 아들 압살롬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평화롭게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인물들, 아브넬, 아미사 이런 장수들도 자기가 자기를 대신해서 2인자가 될까 봐 죽였던 사람이 누구?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데리고 있으면 굉장히 출중한 장수인데 자기가 2인자로서 지위를 공고하게 하고 다윗이 혹시 잘못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야욕이 불탔던 인물이 요압인데 그 요압의 이름이 여기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셔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정답을 알려드리지 않아도 정말 동역자가 누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압의 이름이 빠졌다고 하는 것. 그 다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 용사는 충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과잉 충성이 아니라 자기가 권위나 지위나 명예나 재산을 얻기 위해서 한 짓이 아니라 다윗을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충성이라고 하는 로얄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산하거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충성은 마음이 끌려서 하는 행동을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이 또 혹은 장수가 나와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다라는 말을 쓰지요. 버릴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라고 하는 큰 가치와 명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하에서 목숨을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울컥하는 마음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걸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명령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충성,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인데, 그 충성은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용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오직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용사된 자다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되었으니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세 용사와 같은 충성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계산이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명단의 가장 첫 번째와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 제가 엉뚱한 데를 성경책을 덮었다가 엉뚱한 데를 펴놨어요. 사무엘하 23장. 네. 제가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18절 말씀에. 그 다음에 39절 말씀에 우리아가 맨 마지막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것처럼 보이나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제일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살해당했죠. 아브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사실은 아브넬을 죽이고 2인자로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가 이 아비새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희생된 우리야, 희생된 아비새,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그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아비새가 죽임을 당한 것도 그렇고 우리아가 죽임을 당한 것도 다 뭘 상기시키느냐면 다윗의 죄가 드러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쭉 적으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이 명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 명단과 그의 행한 일에 대한 기록,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따르게 하셨지만은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가 되되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정말 그에게 필요한 동역자, 충성을 다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공고하게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30두목의 세용사와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동역자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